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의 집에 위기가 찾아온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왕궁은 매우 불안해진 것이죠.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마 자기 자신이 직접 가서 무언가를 물어보기에는 정직하게 서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여로보암의 신앙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해서 왕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은혜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은혜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내가 그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서 너에게 주었거늘 이런 말씀으로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왕국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빼앗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10지파가 바로 여로보암의 것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의 지역의 10개 지파가 반역을 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추대되었지만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인하여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실을 8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자리는 스스로 만드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모든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놓기 싫어했던 여로보암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의 이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잊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서 불안이 들어오게 되고 계산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이 삶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든 자리를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문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로보암을 다윗과 비교합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차이를 전심으로와 또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이라는 말로 설명해 줍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의 모든 마음으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전심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혹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르게 잡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온 마음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었던 것이죠. 또 나보기에 정직한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정직이란 말은 올바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옳고 바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말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내 눈에 옳은 것만 행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만 따르는 것, 행하는 것이죠. 비교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니까 여로보암에게는 반대의 의미가 붙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옳지 않은 일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제단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종교 제도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단, 절기, 모든 종교 제도를 우상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자기 나라를 유지할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말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보전이 중심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체제를 지키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모든 불안을 덮기 위한 종교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깊은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예 부정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앞자리에 두지 않고 자신의 앞자리에는 우상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습니까?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마음이 유다 왕에게 돌아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신앙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루었던 것이죠.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신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이죠. 우상은 단지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드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는 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인생의 모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힘의 통제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역 자체도, 나의 봉사나 섬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핵심은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앞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너지는 출발점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 뒤가 아닌 삶의 앞자리에 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은혜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의 집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먼 옛날 한 왕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세움받고도 하나님을 앞에서 모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다시 앞에 모실 때에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여로보암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고 은혜로 시작했으면서도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방법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음의 앞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앞에 두신 참된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낸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보다 앞에, 내 계획보다 앞에, 내 불안보다 앞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세움을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앞자리에 모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